제가 딱 한 작년에 12월 달에 믿음의 기초라는 우리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에 있는 강의를 하나 잠깐 요약해서 새벽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생들께서 그 과목을 해외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요약하고 좀 내용도 더 좀 쉽게 풀어서 보충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성경과 삼위일체 부분은 이제 조금 띄워놓고 그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조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초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의 명칭, 칭호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좀 잘 풀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얘기다 보니까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시면 자, 예수님의 신성 이게 한자로 귀신 신자가 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 알고 믿고 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divinity라고 해서 영어로 나왔는데 divine 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인간하고 다른 초인간적인 하나님께 속한 속성 신성.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자라는 것은 보통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기 훨씬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12월 달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뭐 그거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도 양력, 음력, 생일 다 다르고 서류상 올라가 있는 생일 다 다르고 좀 이래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기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공통적으로 12월 25일을 공통적으로 거의 정교도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데 그때 처음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즉 인간 속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간단하게 봐요.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영적인 세계 아직 완전히 들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천국에 딱 가서 보면 이건데 이걸 그걸 몰랐네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안 것보다 좀 많이 다르네요 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이 세상에 별별 귀신 잡신들이 다 있지만 다 헛것이고 다 우상이고 다 가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 그럴 때는 뭐가 하나냐? 뜻이 하나고요. 이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뜻이 하나예요. 생각이 똑같아요. 바라보는 방향,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도 동일해요. 자, 구체적으로 이 정도. 그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은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면은 자,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연결해서 하나님이신 거는 틀림없다. 뭐이다?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됐다, 막 둔갑했다가 나타났다가 성령이 됐다가 들랑달랑했다가 아니라 세 분의 이렇게 위치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왜?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마이크가 두 개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자, 예수님 내가 간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다른, 똑같이 생겼어요. 성능도 똑같아, 기능도 똑같아. 그런데 나는 올라가고 나랑 똑같은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님을 꼭 받아라. 왜? 그분은 나와 같은 너희를 도와줄 하나님이신다. 나는 이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셨던 이 하나님, 나는 구속의 역사를 이뤘으니 가는데 이제 너희들과 같이 사실 하나님, 그분은 성령이며 똑같지만 다른, 그러니까 이 성격이나 무슨 어떤 본질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 똑같아. 그러나 나는 올라가고 나랑 똑같은 역할을 하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분이 오시는 그분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같은데 다른 개체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쉬워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오늘 초점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제가 4절 썼는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을 보고 제가 내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하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요 성경을 읽었는데 영접 기도할 땐 잘 몰랐죠.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태초는 천지창조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 원래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언제나 계셨어요. 그 시작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좀 이따 나오죠. 그분이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말씀하고도 같이 있었겠냐요?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지라. 만물을 지을 때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누가 계신데 만물이 만들어질 때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같아.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분이 계셨어. 그럼 그분이 누구야? 14절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그분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질 세계가 아니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육신, 인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물질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게 지금 요한이 썼으니까 우리 사람 이 세상에 거하심에 살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봤어요.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이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더라. 독생자더라.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내가 신이라고 그러고 나를 섬기라 하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난 아들이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어. 인간의 눈에 보이게. 그래서 아들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 하나라는 그 개념에서 아버지의 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세상에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른에서 뚝 나타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리고 나타나서 아예 어린애로 태어나가지고 쭉 30년 정도를 성장하고 있다가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요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그림으로 좀 풀어봤어요. 그림은 이제 도표로요. 자, 지금은 그 말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잖아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같이 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말씀이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가 그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그런데 왜 그분이라 그랬을까? 보면은 남성형을 썼어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라고 해서 남자라고, 남자의 형태로 그 말을 썼을까요? 왜?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자의 모습으로 그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라고 쓴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그리고 천지가, 이 만물이 그분 없이 창조된 게 없대요.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그분이 말씀과 같이 계셨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계셨어. 그럼 그분도 하나님이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오셔서 이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남자 아기로 태어나서 남자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30살쯤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 그분의 생애를 지켜봤던, 그분의 하신 일을 봤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유일하신 인정하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그 메시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복음서에 보니,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들어가 보니, 그리고 뒤에 신약에 우리가 계시록까지 보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시원치 않게 여겼던 그분이 사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신 그 역사가 딱 한 번, 이 세상의 역사에, 인간 역사에 한 번인데, 그때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게 지금 유다 베들레헴 그 마을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3년 정도, 그때가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잡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봤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렇죠? 그 형제 중에 유다도 있었고 야고보, 지금 이제 성경의 제자들하고 또 다른 육신의 형제들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일평생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도 되는데, 우리 집에 오신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몰라봤구나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너무너무 기도를 해서 낙타 무릎이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에 오신 하나님을 몰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제가 표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자, 명칭과 역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자,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언제든지 있는 자고 나 스스로 있어. 나는 나야. 너희들이 알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잖아. 내가 너희를 지었잖아. 인간에게 인간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하나님이 있다고 나타내신 하나님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남자아이로 태어나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신 그분은 인간이 아닌 완벽한 인간으로 사시기도 했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다시 한번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자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인간들과 사는데 예수님은 그냥 세상 죄인들 가운데 사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죄인들 가운데 살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의 피로 덮여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예수의 피로 덮임받고 보호받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임하셔서 같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가 용서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 것이라면 안 되죠. 받을 수 있는 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찬양하고, 예? 우리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피를 쫙 뿌리고, 그렇죠? 법궤 위에 막 피 사방에 뿌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예? 옛날에도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위에 속죄소 은혜의 보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죄사함이 있는 그 위에 짐승의 피에 올라오셨는데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진짜로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에게만 와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죄인들과는 같이 못 살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끄러운 거기서 나이트클럽에서 막 소리 지르고 술 먹고 그냥 막 방탕하게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주야 한다고 주님이 임하실까요? 아니요. 더러운 곳에 성령님은 안 가세요. 여러분 더러운 데 좋아하세요? 가세요? 아유. 그러나 더럽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사람들 그 더럽다고 느끼지도 못해요. 깨끗함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 더러움에 너무 익숙해서 그게 편해 오히려. 그러나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러운데 냄새나고 그런데 싫어 안 가. 그 근처에도 가지 말자. 성령님 절대로 그런데 안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면 성령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예수의 피로 싹 씻음 받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역사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은 그런 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근데 세 분이 의견이 틀려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 한 방향으로, 한 능력으로 쭉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상당히 많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기 전의 모습이 가끔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셨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천사라 그러다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 그랬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같이 나타났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 계시록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 모습대로 이렇게 닮아서 살고 있어요. 우리 동물하고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 닮은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겉모습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고요. 속에 있는 속성, 능력, 성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연구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잠언 30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알아? 그분이 인간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이름 알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거는 마태가 미가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예언이잖아요.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도 그랬고요. 다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읽을까요? 아까 한 거 처음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서 같이 살고 계시도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은 인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 안 해요. 믿는 자 가운데 그 안에 살고 계시다 그러죠. 죄인 중에 같이 먹고 마셨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으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렇죠? 함께 해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리아 얘기부터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보다 능력이 작거나 엄마로부터 태어났거나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네가 누군데?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 그래? 나를 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건데 왜 자꾸 보여달라 그래? 뭘 또 다른 거야?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오셔서 우리를 똑같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감정을 다 체험하시고 겪으시고, 그러나 죄는 안 지셨어요. 죄 질 생각도 없어요. 왜?
죄의 근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사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지고 그냥 지옥까지 갔다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아멘.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만 믿고 우리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주여 1창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살아계